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 3일 저녁인데요.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해 생명 얻었고 예수님을 인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영광 얻을 자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항상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또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마지막 만찬의 자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뭐가 이르렀다 그러세요? 때가 이르렀다. 자, 어느 때가 이른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때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 십자가를 앞두고 이 때는 어떤 때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그 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계속 그 유월절이 이름에 자꾸 이제 이 말씀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왜 유월절에 만찬을 드시고 왜 유월절이 자꾸 이렇게 부각이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그런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실 때가 이제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짐작이 되셨어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먹어요?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를 원하셨다. 정말 간절히 원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식사가 예수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출애굽 때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바르고 또 쓴 나물과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떡을 만들어서 급히 먹고 그렇게 이제 출애굽을 한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잡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언가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하는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어린 양을 잡은 것이고,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은 이제 뭐 발효하고 그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급히 먹고 나와야 되는, 그만큼 죄악으로부터 구원받고 탈출하는 것은 속히 이루어지고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쓴 나물은 왜 먹었습니까? 먹으면 쓰잖아요. 그럼 애굽에서의 고통, 죄악된 곳에서의 삶의 그 쓴 고통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너희를 해방시키신 것, 자유케 하신 것을 이제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유월절 식사는 그렇게 어린 양과 또 쓴 나물 그리고 무교병을 이제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했던 그 날이 바로 이제 유월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에 특별히 제자들과 특별히 마지막 만찬을 하시길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대속으로 내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의미를 제자들과 함께 되새기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 이제 출애굽 당시의 어린 양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직접 먹고 마심으로써 체험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그것을 바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만찬을 특별히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참 비장하죠. 슬픔이고 엄숙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자리는 단순히 비장하고 절망스러운 이런 자리가 아니고요, 새로운 소망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죽음의 자리가 새로운 생명의 자리가 되고 절망과 비통의 자리가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과 이 만찬을 먹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결국은 이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드셨던 것이고, 이것을 기념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찬 예식이죠. 성만찬 예식.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그분이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먹고 마시는 예식이 바로 성만찬 예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 함께하지는 않았으나 성찬을 통해서 마치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16절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곧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과 다시 이 땅에서 이 만찬을 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럼 하늘나라에서도 이 유월절을 지키고 먹는 것인가라는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유대민족이 그 오래된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그렇죠? 죄에서 자유했고 속박에서 자유를 얻은 날이에요. 자, 그런데 참다운 영적인 유월절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케 되는 것, 그 생명을 누리는 게 참다운 영적인 유월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여전히 또 다른 속박도 있고 억압도 있고, 물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완전치 않은 그런 나라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죄로 인한 고통과 그로 인한 사망과 그 때문에 얻게 되는 인생의 모든 근심과 불안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되고 자유케 되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는 이제 온전한 그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의미의 유월절이죠. 하늘나라의 유월절 잔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다시 죄에 속박될 일도 없고 인생의 한계 때문에 가져오게 되는 불안과 근심에 잠겨서 살 필요도 없고, 어떤 모든 고통이 있었다면, 슬픔이 있었다면 거기서 다 자유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생명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으로 누리게 되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온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 영적인 유월절 만찬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곧 이러한 날을 만나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 잠시 얻는 그런 육신의 한계 때문에 얻게 되는 고통들, 죄의 문제들, 인간의 허무함들, 이별들, 아픔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모든 것에서 승리하고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만찬을 행하세요. 네, 17절에 보니까 뭘 받으셨어요? 잔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구약에서 어떤 잔 그러면 진노를 상징합니다. 진노의 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 잔의 의미는 바로 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잔을 나누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8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잔은 어떤 잔이에요? 포도주 잔이죠.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어떤 음료로서 많이 즐기고 또 그 생활에서 뗄 수 없는 음료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 땅에서는 다시 이것을 마시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을 때 그때 이 기쁨의 잔을 다시 받으실 것이고 이 땅에서는 더 이상 포도주를 드시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당하실 때 막 피도 쏟아지고 진액이 쏟아질 때 여러분 사람이 탈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막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이렇게 해용에 머금어서 모략에 타가지고 이렇게 입에 갖다 대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진통제입니다. 모략을 이렇게 같이 마시면 조금 이 몸의 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는 죄수들에게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입엔 대셨지만 드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잔을 드시고 나서 19절 보시면 자, 떡을 가지고 이제는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떡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살, 몸이다 라고 기념하고 먹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몸, 살, 내가 살을 주었다, 몸을 주었다는 것은 단순히 이 살을 떼어줘도 이게 아니라 전부를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의 화법은 그렇거든요. 어떤 신체의 한 부분을 가리켜서 얘기하면 이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럼 내 몸은 가만히 있고 영혼만 송축하라? 아니요. 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런 뜻이고 내 뼈와 살을 준다 이렇게 말씀할 때는 내 모든 것을 내어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는 생명, 그 뼈와 살이 그냥 뼈와 살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인격이요 그분의 생명이고 모든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자, 이것을 먹으라는 건 뭡니까?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 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그렇게 떡을 드신 후에 다시 잔을 드셔서 똑같이 나눠주시면서 뭐라고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보혈, 단순히 포도주가 아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인데 한 가지 한번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거는 보통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떡이 먼저 나온 다음에 잔 나와요. 이렇게 한 번씩만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은 지금 17절에 한번 잔이 나왔어요. 그렇죠? 잘 보시면. 그리고 다시 떡이 나온 다음에 다시 20절에 또 잔이 나와요. 그러니까 순서가 잔, 떡, 잔 이렇게 세 번이 반복이 되고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떡 한 번, 잔 한 번 이렇게 이제 등장이 됩니다. 혹시라도 이게 왜 그럴까 궁금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통 이제 그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의 전통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모였을 때 먼저 잔을 들었습니다. 가족이 잔을 들면서 이 식사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잔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떡을 나눈 다음에 또 다시 마지막에 이제 또 식후에 잔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순서가 사실은 만찬의 순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마태나 누가는 앞에 잔을 기록하지 않고 떡과 뒤에 잔만 기록한 건 앞에 잔이 중복되기도 하거니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이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떡과 잔 한 번만 기록하고 앞에 잔에 대해서는 좀 생략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떡이 상징하는 건 예수님의 몸이요 잔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다, 보혈이다라는 것이죠. 자, 새 언약이란 건 왜 새 언약일까요? 그동안에는 짐승의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다음에는 다시 짐승을 잡을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온전한 피, 온전한 보혈이 흘려졌기 때문에 제사는 모형이잖아요. 예수님이 피가 흘려질 것을 하나 예표하고 모형으로 주신 건데, 아니 원본이 나타났는데, 진짜가 나타났는데 모형을 계속해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완전히 새 언약이에요. 다시 제사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자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게 하신다는 언약을 예수님의 피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제사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그런 모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만찬의 전통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성만찬은 참 중요한, 우리가 세례와 더불어서 성례라고 하죠. 성만찬과 세례 두 가지가 이제 우리 개신교의 이제 성례인데, 카톨릭에는 물론 한 7가지 성례가 더 추가로 있습니다만, 자, 이 성만찬에 대한 해석, 예수님의 몸과 피 그리고 떡과 잔의 그 연관성, 이 해석에 대해서 각 교단마다 약간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이번 기회에 그냥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카톨릭, 우리가 먼저 개신교가 있기 전에 카톨릭 있지 않습니까? 카톨릭은 예수님의 몸과 피와 떡과 잔이 실제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봤어요. 무슨 말이냐? 신부님이 이렇게 이제 떡이 있고 잔이 있으면 이렇게 강복하잖아요. 기도하고 거기에 딱 강복을 하는 순간에 그 떡은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는 것이고 그 잔은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봤어요. 진짜 변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화채설이라 그래요. 그 채자가 그 채가 아닙니다. 몸채 어이인데 잘못 적힌 것 같아요. 어이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몸 변화됐다. 몸채자 직접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됐다. 그래서 이제 화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기도하기 전에는 그냥 일반 떡과 잔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중하게 받아서 이제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떡을 들다가 떨어뜨렸어요. 잘못해서 신도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치울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함부로 버립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요? 털어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의 몸을 버릴 수는 없어요. 떡은 그렇다 치는데 잔을 만약에 실수로 흘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피를 흘린 거예요. 이거는 포도주가 흘린 게 아니라. 걸레로 닦아요? 그런 불경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때 신부님이 엎드려서 그것을 핥아서 먹었습니다. 그 전통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일이 잦아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나중에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이 떡을 잔에 그냥 찍어서 먹도록 그렇게 이제 주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직접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심지어 중세 시대 때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남은 떡과 잔을 창고에 보관을 했는데 쥐가 그것을 갉아먹었어요. 들어와가지고 그 떡과 잔을 이제 먹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특히 떡을 갉아먹었어요. 그랬으면 이게 예수님의 몸을 먹은 쥐인데 그러면 이 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냐 가지고도 논쟁을 했었어요. 이게 약간 이제 여담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을 정도로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거에 근거해서 굉장히 이 문제가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다루니까 그런 심각한 상황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화채설을 따르지 않고 처음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것을 굉장히 반박을 했고 루터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루터로 이제 대표가 되긴 하는데 루터는 또 그와 따르는 같은 입장을 가졌던 사람들은 공제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함께 공자에 있을제, 함께 있는 거다. 무슨 말이냐? 기도를 하지만 떡과 잔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의 몸과 피도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그러니까 하나는 아니에요. 하나로 변한 건 아니지만 떡과 잔도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몸과 피도 그대로 있는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해요.
근데 약간 좀 이해도 안 되고 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쯔븐길리라고 하는 스위스의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도 종교개혁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 무슨 소리냐, 무슨 뭐 몸이 되고 함께 있고 복잡한 생각하지 말아라. 이건 그냥 기념하는 거야. 아무 의미 없어. 거기에 뭐 진짜 몸이 되는 거, 진짜 피가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몸과 피를 주셨다는 걸 우리가 이것을 보고 대신 기념하는 거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장로 개혁 전통에 우리 또 저기는 칼빈이잖아요. 깔뱅이라고 하는 원래 발음으로 이제 깔뱅 신학자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떡과 잔은 그대로다. 그게 변하는 게 아니지. 그러나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믿음으로 내가 받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게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다. 그 매개체로서 떡과 잔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지만 떡과 잔을 받음으로써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주께서 내게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나와 하나 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이 카톨릭은 이제 제외하고 새 교파가 모여서 이걸 좀 통일을 하자.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성만찬에 대한 입장을 좀 정리하자 하고서 이제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통일을 하는데요. 여러분 일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됐습니다. 이게 잘 안 돼서 각각의 교단의 입장이 조금 다르고 특히 이제 쯔빙겔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교파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고 루터파는 아직까지 약간의 이제 공제설 입장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장로교 개혁 우리 그냥 흔히 말하는 그냥 장로교단 개혁 전통 교단은 깔뱅의 영적 임재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그래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떡과 잔은 그대로 있는 거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받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성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 설교와 더불어서 우리 개혁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말씀 기둥입니다. 자, 설교는 뭡니까? 들리는 말씀이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말씀, 그게 설교예요. 그러면 성찬은 뭐예요? 직접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가 물론 이제 성찬은 어쩌다가 있고 설교는 매주 있으니까 막 설교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비중은 어떻게 보면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의 시간과 성찬에 임해서 그 말씀을 직접 보고 먹고 마시는 그 예식은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다 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 우리가 성찬 예식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훗날에라도 이제 얼마 이제 다시 뭐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특별히 성찬을 대할 때에 이게 하나님 내게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사건이다. 이걸 더 기억하시고 더 정결한 마음으로 또 더 엄숙한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신 성찬의 은혜를 더 깊이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찬의 의미를 이제 예수님이 남겨 주셨고요. 자,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심각한 한 가지 아픔이 있으셨죠. 자, 이렇게 참 귀한 기념과 약속의 자리를 베풀어 주시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파는 자가 나와 함께 어디요? 상에 있다. 여러분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건 뭐예요? 친밀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친하지 않은 사람 길 가다 갑자기 붙들고 같이 한번 식사합시다 하고 밥 먹습니까? 아닙니다. 식사는 가족이나 친밀한 사람들하고 하는 거예요. 신뢰가 있는 사람들. 어떤 그 교제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깊은 그런 신의와 교제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배반을 한다? 이건 아주 큰 배반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서도 지금 그런 거잖아요.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에게도 큰 아픔이셨지만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도 너무나 큰 아주 엄청난 감당하기 힘든 죄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 2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팔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렇게 가실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굳이 거기서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질 건데 거기서 자기가 부정적인 역할, 배반하는 역할, 예수님을 팔아서 곤경에 빠뜨리는 역할, 굳이 제자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가룟 유다가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다가 대제사장 찾아가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그런 잘못을 스스로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한때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가룟 유다도 결국 쓰임 받은 거 아니냐. 그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물론 좀 부정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를 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제가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또 그것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가 대제사장들에게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판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파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유다는 자기 기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 얼마 되지도 않은 보상 때문에 스승을 배반했습니다. 같이 식탁에서 상을 먹고 교제를 나누고 그 믿음의 그런 신의를 함께 나누었던 사람이 스승을 뒤에서 쉽게 말하면 뒤에서 칼을 꽂은 것과 같은 것이죠.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멸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악도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인간이 악하게 개입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가 막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겠어요? 부정적인 모습으로 잘못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그럼 기뻐하신 뜻을 내가 해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셔야지 복된 거지. 내가 막 잘못하고 악한 짓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나는 망한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도 살아나고 나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잖아요.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유다에게 할 일을 하라 하니까 유다가 이제 그 밤에 나가버리잖아요. 나가서 대제사장 찾아가잖아요. 보통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찔려서라도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그래도 3년 동안 말이죠. 함께 동거동락하고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을 했다면 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모든 걸 고백하고 얼마든지 예수님의 도움과 긍휼과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살 기회가 있고 구원의 기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이렇게까지 화가 있으리로다고 하고 이렇게까지 할 때 다른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이게 무슨 일이라 할 때 유다는요 그냥 아무런 가책도 없이 그냥 자기 할 일 하러 나갑니다. 거기에 다른 동료 제자들도 있죠. 선생님이 같이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말씀을 앞에서 하시는데도 그는 돌이키지 않아요. 이미 양심이 무디어졌고 사탄에게 자기 양심을 내준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결국 그가 죄를 지은 거지 그 누구도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라고 종용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렇게 내주었고 그것을 사탄이 틈탄 것뿐입니다. 죄 짓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죠.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충동질했고
환경이 어땠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러나 여러분 물론 그게 영향이 없을 수는 없으나 중요한 건 뭐예요? 죄는 내가 짓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환경이 나쁘고 어려워도 죄 안 짓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도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결국은 그 죄에 대해서는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항상 말씀에 깨어있고 죄의 유혹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틈을 내주지 마세요. 단호하게 끊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3절에 보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자,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을 했죠. 누구야? 서로 이렇게 막 찌르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눈짓하면서 아마 이런 말들 오가지 않았을까요? 우리 중에 누구일까? 물론 이제 다른 제자들은 아니죠. 가룟 유다예요. 근데 사실 여기 다른 제자들은 뭐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지만 사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한결같이 다 부인하고 도망한 사람들, 비겁함에 있어서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자가 누구냐, 지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참 보시면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판 사람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결국 우리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꿈을 꾸셨는데 누군가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고 있더래요. 꿈에서. 그래갖고 이분이 깜짝 놀라갖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고 아무튼 올라가서 그 사람을 확 잡아 끌어내렸는데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그럼 누구였을까요? 자기더래요. 자기 얼굴이 거기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깨어나셔갖고는 펑펑 울면서 이제 그걸 회개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그걸 회개하셨다는 간증을 저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저도 그게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자기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팔았고 로마 당국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사실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 죄를 위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주님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구원을 감사하며 또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께 더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